우리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이후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주 목적지였던 에베소의 그 역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선교는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라고 했습니다. 3차 선교, 원래는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였죠. 그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고, 그 유럽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다 두고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의 결과 보고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 이후 다시 에베소에 오게 되는 그 속의 과정 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에베소에 왔을 때 성령 충만, 성령의 세례를 그들에게 선포했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들, 그 방언도 하고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제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 8절부터 이 본문은 에베소의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도시였던 이 소아시아의 메인시티였던 이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이 자기에게 그 당할 고난과 박해를 이겨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이렇게 부흥의 역사, 성령의 그 열매와 말씀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성교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수고, 나의 열심, 나의 박해,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장면들을 오늘 우리가 에베소의 부흥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나중에 바울의 서신 중에 에베소서라는 그 책을 보면 교회의 영광,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한다라고 대표적으로 소개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에베소의 부흥의 역사는 첫 번째 어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역시도 사역의 중심지는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가르쳤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구약 전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셨던 이야기가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고, 예수님 역시도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열방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또다시 두라노 서원으로 나오게 되고, 두라노 서원에서 2해 동안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노 서원을 중심해서 가르쳤을 때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타사본에는 이 2해 동안 이렇게 가르쳤을 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루에 5시간,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강론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그렇게 가르쳐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에베소 가운데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내일 아침 본문이겠지만 에베소에 있었던 그 아데미의 놀라운 그런 그 모든 우상이 무너지는 역사가 사실 말씀을 통하여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 에베소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강론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놀라운 능력들이 행하여지게 됩니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손으로? 바울의 손으로. 이 모든 역사와 능력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온전히, 주의 나라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그러니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는 어디에 나타난 역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놀라운 표적,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었죠. 사인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셨다라는 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표적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이 이방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의 역사들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행할 때 결국 여러분 무엇이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표적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모든 능력은 결국은 어떻게 귀결되어집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술하는 사람도 누구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그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서 바울이 행했던 그 모든 능력은 결국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마술하는 사람도, 귀신을 삼아 점치는 사람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여러분, 이제 마술하는 사람들도 이러고 하는 거죠. 그러나 뒤에 보면 알듯이 귀신은 귀신처럼 아는 거죠. 이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인지 지금 시험 삼아 행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이 임하면 언제나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는 이 귀신과 질병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그 놀라운 역사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에베소를 강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도 복음이 처음 전하여졌을 때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이게 눈에 보였죠. 그리고 많은 질병들이 고쳐지고 병원들이 세워지며 끊임없이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그 영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할 때 결국은 여러분 어떤 귀결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강론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성취되고 실현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면 모두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통치의 궁극적인 최종 결과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뭐 했다고요? 높이고,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던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은 이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뒤로 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납니까? 사실 여러분, 바울도 자기의 육체의 가시, 자기의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십니까? 안 고쳐주십니까? 고쳐주지 않으시죠. 네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의 육체가 가시가 있든 없든 언제나 그의 삶은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렇게 말해요. 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땅에 있었던 마술, 주술하는 자들에게 눌려 살았던 그들의 죄악, 끊임없이 그들의 운명과 숙명을 그 마술하는 자, 주술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면서 그 운명이 결국은 그들의 뜻으로 행해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삶들을 모두 다 어디로 옮겨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 있었던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단지 상처일 뿐이고 아픔일 뿐이었다, 이렇게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핑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선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리고 자기가 옛사람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행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실제로 삶을 정산합니다. 청산해버리죠. 여기서 책값이 5만이었다라는 것은, 이게 자료에 보니까 일반 근로자가 137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연봉 곱하기 137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런 책을 불사르지 말고 바울에게 갖다 주면 바울이 또 다시 그 책을 팔아가지고 선교비 137년치를 모아가지고 선교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책은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든 간에 이 책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불사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삶의 결국 그 모든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행해내는, 이루어내는, 실현해내는 일들이 그 에베소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더라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여러분 결국 예수 믿는 일 전체로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은 주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온전히 선포돼야 되고 그 말씀의 실질적인 능력들이, 성령의 능력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국가적인, 한 교회적인 역사들로 교회사 가운데 사실은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이죠. 여러분, 귀신이 떠나는 것 우리 눈에 보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이 일들이,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귀신의 땅이었고 어둠의 땅이었던 이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실제로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는 것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못 봤다고 없었던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한반도 가운데 있었던 이런 영적 어둠을 몰아내던 수많은 역사들이 우리의 믿음의 바로 윗대에는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말이죠. 우리에는 왜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윗대에 이미 그런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떠나갔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실질적인 통치를 이루어내야 될 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죠.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해내야 될 삶의 영역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20절,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은 무엇의 역사입니까? 주의 말씀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흥황합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역사였습니까?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고 그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하더라? 실현되어지더라. 그 실현은 결국은 옛사람의 모든 죄들을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의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가는 모든 능력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삶이 주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그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가는 그 중심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내가 아니라 말씀이 역사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